제목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고요. 제가 그냥 교통체증을 느끼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진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통로로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치고 굵은 글씨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써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봤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죠. 개역개정,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는 제일 오래된 개역개정, 그리고 38년에 나왔는데 58년 한글 좀 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그 단어만 좀 바뀐 그 성경을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데, 최근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어떤 단어에 이렇게 제가 아까 그 통로, 교통 이런 거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도 가끔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다 보면, 버전들을 이렇게 여러 버전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단어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좀 즐겁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그 버전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제가 찾았던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마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하마스, 그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패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하마스예요. 자, 이제 영어 저 NIV 찾아온 그 줄은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되고, 저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라고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게 단어만, 자, 디테스트라는 게 미워하고 몹시 싫어한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이 하나님은 너무 몹시 싫어한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erverse라는 단어는 아주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 나 비뚤어질 테야,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반항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태도들을 자꾸 반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힘들어하신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컨피던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함께 얻으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좋아한다. 그 교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뭐에 비유했냐면 컨피던스에 비유를 한 거죠. NIV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다른 성경에는 교통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 좀 버전이 업된 그 성경에는 교통하심 똑같이 써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사귀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통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새 미국 성경,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성경이지만 하여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카톨릭 학자들이 연구한 그 성서 번역서인데요, 보통 논문을 쓰거나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여다보는 원문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통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의 무리에 두기를 원하신다. 제가 왜 교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꽂혀서 가지고 이게 찾아봤는지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요, 교통체증 해보셨죠? 교통체증. 제가 답답함을 느꼈잖아요. 교통체증. 그 교통과 이 교통이 한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한자도 찾아봤죠. 교통, 교가 사귈 교자예요. 교통 체증할 때 왜 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교자가 사귈 교자예요. 통할 통자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막혀 있거나 사귀는 게 막히면 그 체증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통체증에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거죠. 자,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 나오는 거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도 요즘은 버전이 좀 바뀌어가지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런 걸로 이제 사도신경이 버전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 예배 때 쓰더라고요. 그리스도 교회랑 침례 교회에서만 사용하진 않지만 아직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다른 교단에서는 앞뒤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신앙 고백서거든요. 아직도 주기도문하고 이 신앙 고백을 정식 예배에 넣어서 항상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 그게 뭐예요? 사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그 무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런 것들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교통하기를 원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답답함을 느끼냐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통체증처럼 뭔가 답답함을 느끼거나 뭔가 막혀 있다거나 뭔가 잘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가 마치 도로에 서 있는 막힌 도로에 차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상태를 볼 때랑 똑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상들입니다. 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아까 잠언 3장 32절에서 35절이 나오는 그 32절이 주 구절이라면 32절 나오는 그 뒤의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가는, 하나님과 나의 통로를 막는 그게 뭘까를 잠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겸손함 속에서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통로를 확인해보고 통로가 원활하게 교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예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형제자매들하고 모여서 오늘 예배 순서가 이렇습니다 라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오늘 은영자매의 성찬, 또 명근 형제의 기도, 헌금,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건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내 남편, 자녀, 내 주변 관계들, 이게 정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은영 자매나 명근 형제나 저나 여기 올라와서 웰컴을 하는 사람이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배로 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통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져야 되는, 또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도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찬양,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좀 송인도자들이 부르면 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더 이 예배에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게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각해보고 내 마음속에 그려보라고요. 너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안해지는 느낌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아, 나 정말 지금 좋아, 평온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야. 그때 마음에서 굉장히 평안함이 찾아와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개인이 예배를 드리던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정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교제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주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모여서 했던 그런 큐티들, 같이 나눴던 그 말씀들, 출근하면서 주고받았던 어떤 큐티 문자들, 그게 내 마음에 좀 평온함을 주면서 회사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통로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전 요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거라면 그 시간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통로를 확장시켜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의 통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이구나. 전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남아서 내가 이 자리를 뜨고 정말 바이블톡이나 가족이나 내 생활의 실생활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진 말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통로에 내가 서 있는, 그 무리에 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지를 결정하고 가는 시간.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3장 33절에 그 통로의 두 번째를 이렇게 잠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잠언 4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장 더 뒤에 가면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진짜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왜 실수했는지 모를 때,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모를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때 괴롭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너의 인생에서 그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쉬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겠지? 이건 좀 편법일 수 있지만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타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우린 그때 무엇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이 잠언 3장에 이 32절에서 3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통로를 좁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너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로를 연결하고 통로를 좁히지 않는 길이다, 막히지 않게 교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우리 성찬을 나눈 은영 자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요. 어떤 땐 살얼음을 걷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저도 에이, 내가 이런다고 뭐가 될까? 내가 뭘 좀 바꾸려고 한다고 뭐가 될까? 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들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의로운 것들을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 의로운 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에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래서 다시 그걸 찾아보게 되고, 다시 말씀을 뒤져보게 되고, 다시 형제자매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어떤 죄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뭐가 맞고 틀리고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드러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의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그 잠언의 뒷부분의 마지막에 그 통로, 교통하심의 세 번째는 결국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그 가로에 쳐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배울 기회를 허락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35절 36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25편 9절에는요,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대요. 결국 겸손한 사람만이 옳은 길이 어딘지 찾을 수 있고, 결국 그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정리하고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실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요즘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10장짜리 뭐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그 복음서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논문을 써서 내라고 해서 그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와 관련된 논문 4편, 뭐 단행본 2개, 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설계를 해서 내잖아요. 보통 논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 뭐 끝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건지 이런 거 설계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설계해서 냈는데 그 교수님이 저보다 좀 젊어 보이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안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3장 냈는데 빨간 줄로 거의 대부분을 빨간 줄로 쭉쭉쭉쭉쭉 그셨어요. 상처도 상처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 이제 같은 거기 이제 메인라인 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세운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교회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그 환원운동 무슨 그런 교수 그 환원운동 옛날 그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한번 그 연구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이분을 교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같이 연구하려고 앉아가지고 같이 발제하는 데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대 학생으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망각을 한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빗줄 그은 거에 상처를 입어서 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제가 좀 따졌죠. 이 뭐가 잘못이냐?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복음서를 벗어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러고서 이제 쭉 했는데, 그분이 또 12시 다 됐는데 바로 또 댓글을 막 쭉쭉쭉쭉 남기셨어요.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 PPT를 작성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교만함을 내려놓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구나. 사실 신분으로 보면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어떤 구절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이건 지금 학교에서는 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분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뭔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일 뿐이고, 그걸 왜 내가 반발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제 PPT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서 교수님한테 마지막 문장을 보냈죠. 고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로 문자를 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고, 자꾸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또 지금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젊은 것도 아니니까 뭔가 또 좀 더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게 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뭔가 더 내가 이 경험치를 전달해 주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여기서 뭘 이렇게 더 놀라운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겸손해야만 그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더 낮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교만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겠구나. 내가 뭔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나만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이걸 자꾸 전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현해 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실수하고 잘못하지만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겸손함을 가진,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만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겸손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50살, 60살, 70살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겸손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형제자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통로를 더 넓게 막히지 않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서로 사귈 수 있는 그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온전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그런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보는 그런 안정감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의로운 것들이 나에게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다시 그 의로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 자세와 내 행동 방식과 내 죄성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내가 될 수 있다면, 교통체증 없이, 정말 영적인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